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예언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부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옥백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이 농사를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고요. 이 수확물들로 마을 전체가 함께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어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때에 불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었고 그 안에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생활을 의미하기도
주시는 이 말씀은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구절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신명기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토라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신명기가 마쳐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창세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토라의 마지막은 무엇이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하는 이 뜻은 이것이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12지파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어떤 골짜기에 장사같이 지나게 됐는데 모세가 사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같은 이곳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 역시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거죠. 유다서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 천사 미카엘이 마귀와 다투었는데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야, 그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지 않냐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천사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이 모세를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도록 부탁하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닮은 예수님입니까? 이게 좀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를 닮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신명기 3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래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무기곡고 또
불순종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지만은 12지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 야곱이 임종할 때에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 지금 모세도 똑같이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복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이루고 있는 이 12아들에게 반드시 축복할 권세가 있구나. 또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수장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12제자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와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삼은 모든 제자들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말로 불평과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길 때마다 뭔가 막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야기보다는 이왕이면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의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혔어요. 그러면서 원수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한 비유로 한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집사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던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죠.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이해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산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론이나 또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연결돼서 소문으로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선견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거짓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2번이나 토라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너와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이 아들과 이 딸들이 우리는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 왕도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와께서 다윗의 계보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와께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굉장히 바쁘게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와의 이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뭔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구원에 대한 기쁨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이 말씀을 받아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행동으로 이 베다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볼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날에도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에 담긴 의미와 개념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이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이에도 말씀을 전하는 여러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찬양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때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 소유하고 싶으냐? 회개하라는 거죠. 시므온과 이 안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도 부흥을 이끄는 이 역할을 하였던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흥의 물결은 지금도 나타나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촌 감리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부흥을 이루어냈던 이 선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읍시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품었던 이 꿈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복음 전함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삶의 윤택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그 주인공으로서 가장 앞장서는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이게 지금 뭐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금신상을 하나님이랍시고 세워놓고 거기서가 절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막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모세는 어떤 자세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나의 어떤 이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악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도움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적에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첫째,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금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칫 잘못하고 그들을 변호해 줬다가는 같이 싸잡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목숨을 건 이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중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이 원망을 넘어서서 이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을 막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같이 막 보복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며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백성을 태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진노하신 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 복수하고 싶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은요 그냥 우리 하연이가 그냥 읽는 것처럼 저렇게 읽는 게 아니라 눈물을 또박또박 흘려가면서 막 이 목소리를 떨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옛날 임금 앞에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말하는 이런 의미로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사실 반역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는 자칫 공범자와 같이 불법을 행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진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뒤로 빼겠죠. 도망가겠죠. 누군가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앞장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있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도는 죽음도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자유함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중보 기도자의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선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다가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홍해 앞에다가 우리에다가 지금 수장시켜 주기려고 그러냐? 아니 저 애굽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막 붙잡으려고 병거를 타고 오는 저 군대들에게 짓밟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고 원망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탄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탄핵을 시키려고 할 때 내려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미지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똑같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치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모세가 똑같이 했을 적에 하나님은요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지팡이 가지고 딱 치니까 갑자기 막 물이 막 쫙 아니 이거 만화예요. 그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물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나절에 보니까 이게 그 물이 싹 말라가지고요 마르다 같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고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날지 그렇지 못할지 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너희가 과연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 모세에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앞서서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건넜던 애국 사람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는 천사들이고 뒤는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했었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조건 잡아 죽이겠다고 믿음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다가오는 이 애국 군대들은 그냥 수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의심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또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팔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아론과 홀이 팔을 붙들어주면서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팔을 올렸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도 막 기도하라고 막 손 들고 기도하자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손 들고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손을 내렸다 이 말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게으르고 이러면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의 팔을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믿음으로써 기도한 이 모세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곧 연약한 자, 지친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 이 말은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는 일으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 부르짖어하는 이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에는 병든 자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도 떨어지고 가난한 자도 떨어지고 죄악 중에 있는 자도 떨어지고 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병자나 또 그 창가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림자만 밟아도 막 그냥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을 위해서 막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위해서 막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은 거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가져줬던 질병이 같이 떨어져 나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표현하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는 그걸로 인해서 점수를 잘 받겠다는 생각 별로 없어.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시험을 보고 봤는데 시험을 잘 봤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시험 잘 본 것만으로도 막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점수까지 잘 나왔어. 점수 잘 나온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칭찬까지 하네. 나는 선생님에게 칭찬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공부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질병은 저절로 나아졌고요. 내 삶이 일택한 삶이 된 건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인연들이 자꾸 엮여지는 이유 난 그것을 위해서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저절로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데에 이러한 능력이 숨겨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실 육신이 치유되고 하는 이것은 그보다 더 먼저 선언되어져야 할 게 뭐냐? 영혼의 치유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치유가 되면 육신도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내가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아니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의심하는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정력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끈질기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종일 종야를 토라를 받기 위해서 머무르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도중 하차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던 기간이 40일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40일을 끝냈는데도 안 왔다 아마 50일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일까요? 40일이라고 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너는 무조건 기도하려면 40일을 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40일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영어프 말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비를 내려달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아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도 기도할 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올해 이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신랑 되시는 이 예수아와 신혼의 단꿈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세 가지를 갖추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입술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다시 6월절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사이클을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이 설계도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